우리나라 동요 가운데 5글자 예쁜 말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겠지만 또 이제 가정에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한 손으로 셀 수 있다는 게 이 5손가락이기 때문에 5글자로 된 예쁜 말이라는 거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로 꼭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면 문득문득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정말 좋은 동요입니다. 이 5글자 예쁜 말 중 2마디가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감사를 절기로 정하여 지키도록 한 것,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셨을까? 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새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복음서의 기록을 예전 성경, 개역 성경만이 아니라 개정 성경에서도 번역을 다 축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축사라고 번역을 했을까? 의문이 가지만 축사시사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전부 감사로 번역을 하므로 이것이 예수님이 감사하신 상황이고 감사하셨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번역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 중에 3가지 중요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빵과 물고기는 한 소년이 가져온, 안드레를 통해 가져온 오병이어입니다.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그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한지를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빵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글 번역들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다 그래서 마치 기적을 일으키시는 어떤 기도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핍의 상태 그 자체에서 먼저 미리 감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의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풍성해진 후가 아니라 기적 이전에 결핍과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풍성해진 이후에 드리는 감사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늦은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풍족함이 이르기 이전에 결핍할 때 이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원, 그 오병이어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가능성,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은 현재 우리의 자원은 너무나 적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후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오는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배부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가져온 배부름을 그들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식전에 기도하죠. 식후에 기도가 나옵니까? 식전 기도가 더 감사가 간절합니까? 식후 기도가 더 감사합니까? 식전에 배고픈 상황 속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었구나. 그래서 감사가 흘러 나올 때의 감사와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 이렇게 배가 부르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식전의 감사와 식후의 감사를 생각하면 진정한 감사의 깊이는 사실 결핍과 부족함과 배고픔의 상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기적 이전의 결핍의 상태에서 감사하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 일으키실 게 뻔히 아니까 감사하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풍족해진 다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핍의 상태, 부족함의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핍된 그 상태에서 미리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존 클레릭이라는 LA주의 대법원 판사였던 분이 2007년 변호사로 일할 때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좋은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깊은 계곡 아래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득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음성 가운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1씩 나눠주면서 감사 편지를 쓰면 $1를 더 주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문득 자신의 사무실에 변호사 직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백 장의 편지와 또 봉투를 보면서 저 많은 편지지와 봉투 이제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지만 이제 감사의 편지로 저것을 다 소모해 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또 너무 많은 편지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 편지를 써야 했으므로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서 다 감사해 보니 사무실 청소를 도와줬던 분으로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제목을 찾아서 편지를 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365장의 감사 편지를 쓰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제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나의 인생은 끝이고 나는 계곡 아래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자신의 처지가 나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에게 아직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변했어.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도 변화되어 갔다는 거죠. 결핍과 부족함의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다. 먼저 드리는 감사이다. 최근 한 2년 동안 저희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교계의 여러 기관들에 이렇게 이사나 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앞서 그 기관을 운영해 가던 분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와 불법과 부정과 하여튼 산적한 문제가 많은 곳에 들어가게 돼서 이게 참 모른 척하고 나오기도 어렵고 또 문제를 해결하자니 싸워야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싸우자라고 생각해서 정의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또 몇 분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생애 처음 고소를 하는 걸 받아봤어요. 참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데 내가 계속 도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문득 제 아내와 함께 이때야말로 감사 헌금을 해야 될 때다. 제목은 고소 헌금. 고소받은 그 생애 첫 고소에 대한 감사 헌금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감사 헌금보다 가장 큰 액수를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간증을 하라고 그런 사건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경찰서에서 부르지도 않고 알아서 그 무혐의 처리하는 그런 수준의 사건이었지만 때로 우리가 억울하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가. 담임 목회자로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사실 담임 목회자로서 저에게 요청하는 이야기들 또 들려오는 소식은 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딜레마, 골마 터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저한테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사보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나에게 오는 문제를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걸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딜레마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땡큐 감사하며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온 것들이 더 잘 해결됨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 문제들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이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에서 미리 감사하였다. 그 시점을 다시 묵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사하신 사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문을 열어놓아라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수의 무덤 앞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나사로는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와 사역을 힘껏 기쁘게 섬긴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때 일어난 그러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까이 나아간 자매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이니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만큼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이제 그 돌무덤 안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심으로 다시 소송케 하시기 이전에 그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미리 먼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이것도 시점이 중요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소생케 되어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직전에 여전히 나사로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미리 먼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서 한참 열매 맺으며 사역하는 기간 동안 열악한 기후와 환경으로 인해 8살 난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딸을 중국 땅에 묻고 난 뒤에 세 아들과 어린 딸도 여전히 동일하게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걸 알게 되고 급히 영국으로 보내려고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상하이로 가는 그 양쯔강의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배 위에서 5살 된 막내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양쯔강역 유역 공동묘지에 5살 된 막내 아들을 묻거나 다시 상하이로 떠나면서 그는 선교부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이 2명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2 자녀와 이별한 아픔도 중국 선교사역을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새 생명을 출산하는 가운데 영양교필과 함께 태어난 아이와 함께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테일러 부인이 임종할 때의 모습을 지켜본 동역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고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일 후에 동역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모든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밖으로 소생케 되는 그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미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는 것이고, 허슨 텔러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을 또한 바라보며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간은 기쁨과 승리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쁨과 승리가 주어졌을 때의 감사는 당연한 것이며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과 절망의 때가 감사의 시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드린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도록 빵과 잔을 나눠주시며 그 찢어진 빵을 자신의 찢겨진 몸으로 말씀하셨고 그 나누는 잔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찢겨진 빵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가져오시는 대속을 이루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보혈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빵을 찢어 나눠주시기 전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것도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찢어지는 빵과 나누어지는 잔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일 때 무엇을 감사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감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신 겁니다. 자신이 순종할 수 있음을 감사했고 그 순종의 끝이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신 한 간호사님이 너무나 이 비포장 도로를 수십 년간 다니며 허리가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서 이제 누워만 계셔야 되고 휠체어만 의지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과거 CGN 안테나 달아드리면서 발견했고 거기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가라고 해도 저는 예스 갈 겁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 온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선교사님은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때만 제자들과 찬송을 부르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이 구절에만 나올까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올리브산으로 가시고 이때 그곳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유다의 배신을 받으시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의 출발에 그 산에 오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찬송을 부르셨을까? 찬송가 몇 장을 부르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저는 감사 찬송을 부르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극하시는구나. 우리가 감사 부르며 찬송을 나간다면 뭔가 그 앞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택한 찬송의 내용은 감사 찬송이었을 겁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 이 찬송 부르자라고 하신 그 찬송은 바로 감사 찬송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세상 속에 전해지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걸어가시기 이전에 미리 먼저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이렇게 언제나 믿음의 감사였고 미리 드리는 감사였고 먼저 드리는 감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였습니다. 몇 년 전 추수감사 설교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2010년 11월 21일 추수감사절 하용조 목사님 설교에서 이렇게 목사님 감사하셨어요. 이때는 2011년 하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시고 돌아가시기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 기억으로도 병원에서 이제 목사님이 언제 어떻게 혈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중지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가만히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나는 설교하다가 죽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 추수감사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하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올라올 때 비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픔 속에 죽음을 늘 의식해야 되는 분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은혜로 바꿔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한 목사님 마지막 여정에 일본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을 다니며 러브소나타를 하며 일본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우셨죠. 러브소나타가 지금까지 계속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해서 했을까요? 코로나 때도 이원 생중계라도 서울에서 프로그램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모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탁월한 프로그램 예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본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무엇이 맺냐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거예요. 저분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런 건강 상태에서도 나와서 비틀거리며 올라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그것이 일본 목회자들을 깨웠고 그리고 러브소나타의 불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던 하 목사님을 통해 일본 열도가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 목사님을 통해 맺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절망과 아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미리 먼저 감사한 영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리 먼저 감사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풍족해졌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결핍했을 때, 즐거울 때가 아니라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 그것이 나의 희생일지라도 그 순종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며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나중심적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해결돼야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슬픔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나의 희생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진정한 감사 되게 하옵소서. 미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의 감사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